예레미야 6장. 너희 베냐민 자손아,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와서 피하여라. 너희는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탓게렘에서는 봉합불을 올려라. 재앙과 파멸이 북쪽에서 밀려온다. 딸 시온은 아름답고 곱게 자랐으나 이제 내가 멸망시키겠다. 이방 왕들이 군대를 몰고 도성으로 접근하여 성읍 사방에 진을 칠 것이다. 제각기 원하는 자리에 진을 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이르기를 모두 공격 준비를 하여라.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기다려라. 공격 개시 시각은 정오 정각이다 하는구나. 그러다가 갑자기 야간 공격으로 바꾸면서 너무 늦었다. 날이 저문다. 저녁 그림자가 점점 길어진다. 야간 공격을 해서 시온의 궁전들을 헐어버리자 한다. 나 만군의 주가 이미 적군에게 이렇게 명하였다. 너희는 나무를 모두 자르고 예루살렘을 점령할 흙 언덕을 쌓아라.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아야 할 도성이다. 그 도성 안에서는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샘이 물을 솟구쳐내듯이 그 도성은 죄악을 솟구쳐내고 있다. 그 도성에서 들리는 것은 폭행과 파괴의 소리뿐이다. 나의 눈앞에 언제나 보이는 것은 병들고 상처 입은 사람들뿐이다. 예루살렘아, 이 고난을 경고로 받아들여라. 그렇지 않으면 나의 마음이 너에게서 떠나갈 것이다.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를 황무지로 만들고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이 되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농부가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다 따내듯이 적군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샅샅이 뒤져서 끌어갈 것이다. 그러니 예레미야야,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포도 따는 사람이 포도 덩굴을 들추어 보는 것처럼 내가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 제가 말하고 경고한들 누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들은 귀가 막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저를 비웃기만 합니다.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진노가 제 속에서도 부글부글 끓고 있어서 제가 더 이상 주님의 진노를 품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의 분노를 길거리의 아이들에게 쏟아라. 젊은이들이 모인 곳에다가 쏟아라. 결혼한 남자들과 결혼한 여자들이 잡혀갈 것이다. 청년이 잡혀가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노인도 잡혀갈 것이다. 그들의 집은 다른 사람들에게로 넘어가고 밭과 아내들도 다 함께 다른 사람들의 차지가 될 것이다. 내가 손을 들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입속만을 채우며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에 괜찮다,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그들이 그렇게 역겨운 일들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기라도 하였느냐? 천만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져서 시체 더미를 이룰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때에 그들이 모두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일렀다. 가던 길을 멈추어서 살펴보고 옛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고 하였다.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평안히 쉴 곳을 찾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여전히 그 길로는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나는 또 너희를 지키려고 파수꾼들을 세워놓고 나팔 소리가 나거든 귀담아 들으라고 가르쳐 주었으나 너희는 귀담아 듣지 않겠다고 하였다. 뭇 민족아 들어라. 온 회중아 똑똑히 알아두어라. 내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아라. 땅아 너도 들어라. 내가 지금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린다. 그들이 이처럼 사악한 생각을 하였으니 이것은 그들이 받아 마땅한 벌이다. 그들이 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며 나의 율법도 무시하였기 때문이다. 스바에서 들여오는 향과 먼 땅에서 가져오는 향료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가 바치는 온갖 번제물도 싫고 온갖 희생 제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 앞에 걸림돌들을 숨겨 놓아서 모두 돌에 걸려 넘어지게 하겠다. 아버지와 아들이 다 함께 넘어지고 이웃과 그 친구가 다 함께 멸망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한 백성이 북녘 땅에서 오고 있다. 큰 나라가 온다. 저 먼 땅에서 떨치고 일어났다. 그들은 활과 창으로 무장하였다. 난폭하고 잔인하다. 그들은 바다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군마를 타고 달려온다. 딸 시온아, 그들은 전열을 갖춘 전사와 같이 너를 치러 온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두 팔에 맥이 풀렸습니다. 해산의 진통을 하는 여인처럼 불안하여 괴로워합니다. 너희는 들녘으로 나가지도 말고 거리에서 돌아다니지도 말아라. 너희의 원수가 칼로 무장하고 있으니 너희의 사방에 공포가 있을 뿐이다. 나의 딸 나의 백성아, 너는 굵은 베옷을 허리에 두르고 잿더미 속에서 뒹굴어라. 외아들을 잃은 어머니처럼 통곡하고 슬피 울부짖어라. 멸망시키는 자가 갑자기 우리를 덮쳐올 것이다. 예레미야야, 내 백성을 시험해 보아라. 금속을 시험하듯 시험해서 도대체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혀 보아라. 그들은 모두 반항하는 자들이다. 모함이나 하고 돌아다니며 마음이 완악하기가 놋새나 무새와 같다. 모두 속속들이 썩은 자들이다. 풀무지를 세게 하면 불이 뜨거워져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납이 녹으련만 불순물도 없어지지 않으니 금속을 단련하는 일이 헛수고가 되고 만다. 그들의 죄악이 도무지 제거되지 않는다. 이제 그들은 불순물을 제거할 수 없는 내버린 은일 뿐이다. 나 주가 그들을 내버렸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10월 7일 수요일입니다. 벌써 10월이네요. 날도 점점 일교차가 심해집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늘 건강 조심하시고 이번 10월에도 말씀과 기도로 늘 평안하신 10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서의 주된 내용 중 첫 번째 부분인 남유다의 죄악과 심판에 대한 12편의 설교를 보고 있는데요. 어제까지는 12편의 설교 가운데 두 번째 설교인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 그리고 심판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 6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장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북이스라엘이 음행하는 것을 보았느냐? 그들은 산마다 푸른 나무 밑에서마다 음행을 하였다. 여기서 음행이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돌아올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남유다는 그것을 보고 마치 언니를 따라하는 동생처럼 음행을 따라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게다가 북이스라엘이 음행으로 인해 내쫓기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그 음행을 가벼이 여기고 오히려 자기도 가서 음행을 행하는데 심지어 돌과 나무를 섬기기까지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유다가 돌아오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돌아오는 척만 했고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진심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4장에 말씀하십니다. 만약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북쪽에서 재앙을 몰고 와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5장에서는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의인을 찾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모두가 주님을 떠나고 돌아오지 않으며 가난하고 무식하건 부유하고 유식하건 간에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음에 동의하며 자신도 한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버릴 수밖에 없으시고 또한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믿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고아의 억울한 사정을 올바르게 재판하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공정한 판결도 하지 않는 자신의 입속만 채우는 자들을 어떻게 벌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오늘 6장에서는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십니다.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 베냐민 자손아 예루살렘에게서 도망쳐 나와서 피하여라. 너희는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 학게렘에서는 봉합불을 올려라. 재앙과 파멸이 북쪽에서 밀려온다.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은 BC 627년은 아수르의 왕 바니팔이 죽고 신바벨론의 왕이자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인 나보폴라살이 등장한 지 1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신바벨론을 통해 중동 지역의 심판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리 없는 남유다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입속만 챙기며 공의와 정의를 저버리고 거짓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척하면서 뒤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냐민 자손아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와서 피하라 라고 하십니다. 왜 베냐민일까요? 베냐민은 이스라엘의 12아들 가운데 막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너희 형들이 모두 나를 떠나 우상을 섬긴다. 제발 막내인 너만이라도 올바로 살아야 한다. 너만이라도 살아남아 바른 삶을 살기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곧 재앙과 파멸이 북쪽에서 밀려올 것이다. 왜 그러실까요? 이전 장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셨듯이 예루살렘에는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면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샘이 물을 솟구쳐내듯이 그 도성은 죄악을 솟구쳐내고 있다. 그 도성에서 들리는 것은 폭행과 파괴의 소리뿐이다. 나의 눈앞에 언제나 보이는 것은 병들고 상처 입은 사람들 뿐이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북으로부터 내려오는 재앙과 파멸을 경고로 받아들이라고 8절에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북에서 오는 심판은 경고의 메시지이며 이 메시지를 깨닫고 다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9절에 포도 따는 사람이 포도 덩굴을 들추어 보아 수확할 포도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처럼 구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야 한다 라고 예레미야에게 간곡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누구도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를 비웃기만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게다가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분노가 부글부글 끓고 있어서 그 주님의 진노를 더 이상 품고 있기도 힘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분노를 젊은이들에게 쏟으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나이가 들은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쌓아놓은 죄악과 그 죄악으로 인한 심판을 고스란히 아이들과 청년들 그리고 이제 막 결혼한 젊은 남녀들이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찾아보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영혼이 평안히 쉴 곳을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계속해서 파수꾼들을 보내주셨고 경고해 주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바르게 살라고 하신 율법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1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22절에 다시 한번 경고하십니다. 한 백성이 북녘 땅에서 오고 있다. 큰 나라가 온다. 어떤 나라입니까? 신 바벨론이죠. 그들은 이미 아수르를 치고 북으로 진격해 가고 있었습니다. 곧 그들의 창과 활이 남유다를 향해 올 것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백성들도 이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백성들은 그 소식을 듣고 두 팔에 맥이 풀렸으며 해산의 진통을 하는 여인처럼 불안하며 괴로워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혀보라 라고 2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가요? 이들은 무슨 짓을 해서도 그들의 죄가 제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들은 더 이상 불순물을 제거할 수 없는 내버린 은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이미 기울어 버렸습니다. 바벨론의 나보폴라살과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이 일어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아무리 해도 죄가 제거되지 않는 내버린 은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기쁨의 언덕으로의 제목이 왜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였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죄를 지은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아시기에 언제든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 아무리 불순물을 제거하려 해도 더 이상 제거가 되지 않아 버릴 수밖에 없는 내버린 은과 같이 되어 버려지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오늘도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정결한 마음, 순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며 저희가 어디에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심판이 예정된 유다 백성들처럼 내버린 은과 같은 존재가 아닌지 두렵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저희들을 깨끗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오니 이 하루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드림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난과 어려움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신 지혜와 용기와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 없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네. 나는 절망합니다. 아무 희망 없으니 나는 오직 주께만 매달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는 모서리.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살게 하시니.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의 모든 죄 감당하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살았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내 평생 오직 주님과 살기 원하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는 모서리.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살게 하시니.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